오늘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전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실은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또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룻기 2장이었죠. 네,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연을 가장한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호의로 룻과 나오미에게 계속 그 호의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장에 먼저 실은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먼저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룻에게 지금 갚아주시는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그가 알고 보니까 또 기업물을 가까운 친족이었다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나오미와 룻을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이제 누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토시 하나 다는 게 없이 굉장히 순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룻은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룻은 아직 창창한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여인인 거죠. 물론 결혼을 해서 이제 과부가 됐지만 자기가 만약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 혼자서 어떻게 이곳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그 집안에 흐르는 그 기업들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 밭에 갔다라고 하니까 나오미에게 짝짝짝짝 그림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이 되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안식을 그렇게 취할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쫙 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물을 자. 어떤 것이 기업 물을 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쉽습니다. 기업을 구속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 호의, 인애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헤세드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히브리어를 하나 더 배웁니다.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고엘이라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엘. 네, 고엘이라고 하면 이제 쉽습니다. 고엘이 뭐냐? 도로 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실은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았다가 그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구속, 구원, 속량, 속전 이런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네, 그리고 보수할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을 가집니다.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친족 구원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할 자, 형제의 소유를 물러서 되찾는 사람, 형제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형제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종살이에서 빼내는 사람, 곧 구속자, 친족 물을 자, 복수할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고헬이라는 게.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족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셨어요. 땅을
그 지파별로 다 주셨는데 이것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거나 다른 집안으로 흘러가지 않게 계속 그 땅이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려운 일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이제 엘리멜렉, 이 나오미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족 중에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남자가 고엘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조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남동생이 제 형제가 있는데 제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 남동생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어디 다른 데 이제 저당을 잡혔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빼서 썼어요. 그런데 이 돈을 못 갚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 아들이 이 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아직 어려서 돈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 남동생이 와갖고 돈을 대신 지불해서 이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기업 무른다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 하는 일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 피해 복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네, 복수도 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요즘에 보면 뭐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비슷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땅이 있어서 땅을 이렇게 저당 잡히면 좋은데 그걸 또 넘어가서 더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제 몸을 파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실은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또 많이 그렇게 종이 됐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그 땅에서 좀 부유한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일해 줄 테니까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원래 우리는 자유자인데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족이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돈을 대신 지불해줘서 이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고엘이 하는 일이에요.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팔린 친척의 토지를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주고 되찾아오기도 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땅을 다른 데 빼앗기거나 아니면 팔렸을 때 그것을 빨리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막는 또 다른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들어보셨죠? 네, 안식년이 7번 오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년이 되면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땅을 이렇게 팔렸던 그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오늘 또 그런 일들을 그 50년을 언제 기다려요? 네, 안 되니까 다시 그 고엘이 빨리 이제 토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다 가난해. 내 남동생까지도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촌으로 넘어가고 사촌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육촌으로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혼인해 죽은 자의 혈통을 이어주었다. 네, 이것도 들어보셨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잖아요. 형제 7이 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럼 둘째가 그 씨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형수가 결혼했는데 거기도 죽었어. 그렇게 해서 7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엘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죠. 자, 복수를 해주는 사람, 내가 종이 됐을 때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 또 토지가 팔렸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상속자를 낳지 못했을 때 상속자를 대신 낳게 해주는,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러면 땅이 있었을까요? 기업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율법으로는 안 되고 임대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50년 장기 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돈으로 잔뜩 받아갖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한데 들어올 때는 완전히 탈탈 빈털터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그가 갖고 있었던 기업을 다 돈으로 바꿔서 임대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 더 크게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탈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돌아왔습니다. 이 땅이 누구 걸까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 내 거지만 내가 그 50년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와서 내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의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엘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 유력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든지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빨리 갚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도 그 땅을 이어받을 남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땅을 되찾아도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을 남자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이미 늙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능합니까? 며느리 룻이 가능한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누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와서 그 씨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엘이 나타나서 땅을 찾았어요. 그런데 또 아이도 낳아줬어요. 그럼 그게 다 누구 거 돼요? 자기 게 돼요? 아니요. 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이 룻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친한 친척이 아닌 이상, 친족이 아닌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이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고엘이 나타나도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땅을 되찾고 또 아들도 만들어줘도 지금 완전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정말 나오미와 친하던가 룻과 친하던가 이게 아닌 이상은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의 가문을 되살릴 친족이 누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고엘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완전 가까운 친척은 아니에요. 두 번째 친척인 거죠.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실은 그 사람이 1순위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해줄게. 내가 반드시 맹세하는데 너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줄게 라고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아는 거죠. 저 사람 반드시 이 일을 행할 사람이다. 한번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야 저기 좀 젊고 멋있는 저 친족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 룻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꽃다운 거의 이제 젊은 이제 결혼만 안 했으면 아가씨와 같을 그런 나이일 텐데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왕이면 젊은 사람하고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룻이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걸 보고 또 감동이 되는 거죠. 야, 젊은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네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보면 네가 정말 선대하는구나, 인애를 베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헤세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과 호의를 느끼면서 자기가 반드시 고엘이 되겠다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그 기업 무르는 그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또 다음 주에 가서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는데 누가 나옵니까? 밑으로 나가면 증손자가 태어나는데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룻은 아마 제가 볼 때 다윗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나중에 그 아버지와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지만 모압 땅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집안 가문이 전체 다 이제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모압 땅으로 보내요. 네,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자기는 엔게디 동굴에 막 아니면은 또 아둘람 동굴에 이렇게 숨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다윗 가문이 나오는데 이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을 정말 선하게 이끌어가는 그 왕이 되고 거의 고엘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또 후손이 나옵니다. 흘러서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고엘의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한 명 나오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고엘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인간 편으로 내려오시니까 야, 내가 너와 같은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엘이 되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렇게 중보를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려면 조건이 있죠.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문관사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구속해 주겠습니다 해도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해줘요?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역, 땅, 기업을 다시 예수님이 대신 되찾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인 사탄에게 빼앗긴 그 하늘의 좋은 유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복수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동생 거 다 뺏어갔어? 하면서 형이 와갖고 이제 복수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수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완벽하게 다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완벽하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맞짱 뜰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으로 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 미안해. 그래. 네 거였네. 너 가져가. 하고 빨리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왜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맞짱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나가면, 야, 너 누구냐? 일로 와봐. 하면서 하면 저희가 거의 다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 잃어버린 유산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찾아와야 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들을 찾아오고,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시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 부분만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더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이 유산, 이것들을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헤세드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대신해서 찾아줄게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친족 고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 편에 서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고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며 아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찾아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면 다시 그 자리로 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다가 주님 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또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디 누워 계신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그 침소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나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예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거 다 찾고 싶어요. 원수가 빼앗아간 우리의 기쁨, 건강, 재물, 더 나아가서 믿음, 내게 또 소망, 그리고 사명, 그리고 은사,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비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이거 다 되찾고 싶어요. 예수님 되찾고 싶어요.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지요. 보통 우리 이제 되찾는다 그러면 돈만 이제 되찾고 싶은 경우가 많지요. 잃어버린 땅, 저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운 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고엘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으면 거의 대부분 우리 해결 못하지요.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해결사를 찾을 겁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해결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이 해결해 줍니까? 글로 가십시오. 돈 찾으십시오. 내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내 남편 찾아가십시오. 내 아들이 해결해 줍니까? 그럼 아들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고엘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다 안 되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고엘이십니다. 나중에는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강팍해져 갖고 아니야 이거는 우연이야 절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아니면 어떤 운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